창세기 2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는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디혼이라. 부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버라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에덴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굉장히 불변적인 진리 같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100년마다 부흥이 왔다는, 몇 년마다? 100년을 주기로 해서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년 주기로 부흥이 오는 게 최근에 뚝 끊어져 가지고 1907년에 부흥이 오고 우리나라 1954년도에 부흥이 오고는 아직 끝나오지 않았고요.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이 땅을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 와야 어떤 일이 나냐. D.L. 무디가 미국의 1차, 2차 탐사 대각수 운동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 부흥을 받은 사람들이요, 미국 사회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 의사들이, 여러분 대한민국도 의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미국도 의사가 수입이 많아요. 근데 그 의사들이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조선 땅까지 언더우드 아펜셀 의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성조의 불을 들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부흥을 안 만나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지 압니까? 여기 가까이 영남신학교 있잖아요. 영남신학교 한 클래스에 젊은 애가 2명, 예? 젊은 애가 2명, 나머지는요 우리 조건사님 또래 분들이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한국교회 신학교가 지금 이래요. 우리 통합적 신학교가. 근데 다른 교단은 어떨까요? 신학교 운영이 안 돼서 폐교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보세요. 집에 둘이 하나 낳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둘 애가 청소년 수련회 가서 은혜 탁 받아가지고 아버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해도 부모님이 뜯어놓고 말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분이 신학교 가려면 보냅니까? 가지 마라 합니까? 네. 황선영 자매가 사모로 전도사하고 결혼할 때 본사님 박수 쳐줬습니까? 뜯어 말렸습니까? 박수 쳤습니까? 와, 박수. 저는요 신학교 가려고 부모님 뜯어 말리시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 갔더니 고민을 그래. 그냥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가려고 해서 걱정이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 여연수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권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집사님은 어째 믿음도 좋아가지고 아들을 어째 신학교를 다 보냅니까? 그래서 그가
권사님이 그래요. 이 권사님이 딸을 세놓고 마음이 크게 서럽더래. 그래서 펑펑 울고 떠오면서 하나님 우리 집 왜 딸딸이만 주십니까? 왜 아들 하나 안 주십니까? 그리고는 막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마음에 믿음이 하나 딱 오는데 아들 하나 주면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하면 줄 것 같은 믿음이 오더래요. 근데 아들 주면 신학교 보내겠다 하면 줄 것 같은데 아들 신학교 보내니 겁이 나갖고 그 기도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에다가 마지막 또 딸을 낳습니다. 딸 넷입니다. 맏딸이 제 친구입니다. 서영수라고 울산에 음악 선생합니다. 저하고 친하고 좀 연애도 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들 신학교 간데 여권사님 딸내미 우리 아들 주면 안 되나 했는데 우리 여연숙 권사님이 거절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딸 셋이 너무 서러워가 아들 하나 주면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하면은 줄 것 같은데 그 믿음이 하나 가지고 못 보냈는데 집사님 어째 믿음이 좋아가 아들을 신학교를 다 보냅니까? 결론은 저는 딸 못 주겠다 이 말이지요. 딸 되실 것 같습니다. 수학선생하고 결혼해가 잘 살아요. 자, 그런데요 그거 듣고 엄마가 시험 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 철회하는 여연수 권사도 그냥 딸 그 때문에 그 하다가 아들 주면 신학교 보내가지고 몸을 가지고 했는데 내 같은 게 뭐라고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네, 또 그 길이 뭔지 모르고 갔죠. 뭘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뭘 받아놓으니까?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맨절친이 알아가지고 덜썩 가버린 겁니다. 근데 와서 걸음 걸어보니까 알고는 못 가는 길이었어요. 알고는 못 가는 길.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했을 줄 나도 몰랐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신학교 얘기하죠. 그렇게 좋은 공부하고 미국에서 그 의사 공부한 사람들이 미국에 부흥이 나서 은혜를 받아보니까 그 가족들 다 말려고 친척들 말려고 다 말리고 뿌리치고서 이역만리 얼굴 노란 사람 위에서 여기 와서 순교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산조합니까? 서울에 양화진에 가면 그때 온 선교사님들이나 미국 사람들의 묘소가 있어요. 묘지에 가면 애기 무덤도 있고요. 네. 의학이 약하니까 물 다른 데 와가지고 그냥 풍토병에 그때 온 선교사들이 보통 평균 수명이 3년 내지 4년에 다 돌아가셨어요. 부흥이 안 오니까 이제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인생을 드렸던 시대가 한 시대가 지나고 부흥이 안 오니까 신학교에 없어요.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목사 아들들. 목사님 아들들이요.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한이 맺혀가지고 평생에 목회 꽂히는 법이 한이 맺혀가지고 니라도 신학교 가라 해서 집안에서부터 가정신학교 졸업하고 학교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신학하고 있는 애들이 그래 좀 남아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흥이 오는 원리가 뭘까요? 부흥이 오는 원리는 가정의 원리나 교회의 원리나 똑같아요. 누가 중요하냐? 써놨습니다. 누가 중요합니까? 경작하는 자. 누가요? 경작하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뭘 내리지 아니하셨고 비를 내리지 않았더니 왜 비를 내리지 않느냐?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누가 없어서?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 뭘 주십니까? 비를 주십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했으면 어떠냐?
그 은혜는 무엇이 없고 초목이 없고 밭에는 뭐가 없고 채소가 나지 아니하여 뭐만 있습니까? 안개만. 여러분, 불신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는 정도예요. 그냥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냐? 있어요. 하지만 숨만 꼴딱 쉬고 있어요. 숨만 꼴딱. 네. 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정도예요. 근데 언제부터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줬습니까? 경작할 사람이 세워질 때. 뭐 할 때부터? 경작할 사람이 세워질 때부터.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세워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 세워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 문제에 간섭해 주세요 할 때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가정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뭐가 납니까? 초목이 납니다. 네? 가정 안에서 뭐가 납니까? 채소가 납니다. 이 에덴 동산의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세 가지 명령문이 있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주시는 축복이 한번 더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 번성, 충만은 눈에 보이죠? 이거 좋지요? 축복이잖아요. 생육, 번성의 역사가, 충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니까 여러분, 전적의 잿더미 있던 대한민국 땅에 이만한 나라의 축복이 지금 우리가 와 있잖아요. 예? 전 세계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 열광합니까? 한국 문화가 너무 우수했어요? 그런 것도 있겠죠. 왜 문화가 우수하냐? 왜 그것이 한국에 열광하느냐? 롤 모델이거든요. 한국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한국처럼 전적의 잿더미에서 저만큼 일어나는 나라가 되는 그게 꿈이거든요. 독재체를 극복해서 민주화도 이루고 복지국가도 되고 먹고 살 만큼 해갖고 노령연금 따박따박 나눠주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몇 나라 됩니까? 석유 펑펑 나는 몇몇 나라 빼고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나라의 축복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뭐라고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뭐라고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왜 경작하는 사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할 때 그 해내려고 하면 누가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줬는데 그 비와 함께 정복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긴 했는데 아무도 헌신한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 일에 그 성령과 함께 한 걸음을 맞추어 나갈 사람이 없으면 그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그때 은혜스러웠지 한 것뿐이에요. 근데요, 경작할 사람이 준비되면, 뭐가 준비되면? 경작할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줍니다. 김천에 영문산 기도원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김천의 영문산 기도원에 나은몽 장로란 분이 그 평북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엄마는 예수님을 믿어요. 엄마는 예수 믿고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데 이 나은몽 씨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태몽을 꾼 겁니다. 태몽을 꿨는데 태몽이 뭐냐? 이 아이는 산으로 간다. 이게 태몽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가 산으로 간다는데 그 당시에 산으로 간단 말이 뭔 말입니까? 중대는 것. 그래서 야는 중대를 펼장가 보다. 그게 아버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야야 니는 태몽이 산으로 간단다 야야. 그래 놓으니까요. 나은몽 씨가 외정시야에 어린 시절을 보내거든요. 성장 과정을 보내면서 먹고 한번 살아볼기라고 사업에 부르고 만주 가서요 쌀 장사하고 막 그래 사는데
인생의 위기가 막 닥치면 아이고 내 팔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는 정말 산으로 갑니다. 어느 산으로 갔냐? 김천의 용문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암사에 들어가서 도 닦으려고 정말 중되려고 들어갔습니다. 중되려고 들어가서 불경을 펴놓고 이제 마하바냐 외우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나를 보리라. 마음이 청결하면 나를 보리라. 그래서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요. 마음이 청결하면 나를 본다니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비우면 극락이 거기 있도다. 마음을 비우는 자가 부처이니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문장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나를 본다. 이 뭔 말이지? 그래가 아무리 자기가 알고 있는 불경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 한 구절 들고서 마음에 새기고서 김천 장날에 김천 시내에 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도치랑 마을 지나가서 장날 가가지고 동네 마실에 사람들 모인 틈에 가가지고 사람보다 묻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나를 보리라. 이런 퀴즈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도 묻고 저 사람도 묻고 저 사람도 묻는데 여러분 압니까? 압니까? 예?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나를 보리라.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 겁니다. 그 예수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나를 볼 것이요. 그래서 그날 장날 성경책을 한 권 샀어요. 성경책을 한 권 사가지고는 불경하면 읽다가 성경책 한번 읽다가 불경하면 읽다가 성경책 한번 읽다가 궁금해 미치겠는 겁니다. 중되려고 들었으면 불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다가 저게 또 뭐 있나 싶어 성경책 읽다가 이것도 읽다가 저것도 읽다가 그러다가요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회개가 터진 거예요. 펑 울고 회개합니다. 울고 회개하다가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이 돼서 그 밑에 도치랑 마을이거든요. 도치랑 마을에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그 예배당에 가서 그냥 한 청년이 도포차를 입고 와가지고는 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펑펑 울고 또 울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을 지키는 조사 옛날 있었지 않습니까? 조사 뭐렇게 해야 되나 전설학 해야 될 것 같은 조사 예배당을 섬기는 조사님께서 아이고 그 청년 보니까 은혜가 많은 것 같은데 대표기도를 좀 해보겠나 그러는데 교회 처음 나간 날 대표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표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막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몇날 멋진 산에서 성경책 읽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이 와서 대표기도 하니까 그냥 막 은혜가 쏟아져서 그냥 막 정신없이 다 울고 다니는데 문제는 기도 어떻게 끝내는지 모릅니다. 기도 어떻게 끝내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내야 되잖아요. 이분이 기도를 끝낼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다란쥐 칠병 계속 돌고 있으니까 조사님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가서 툭툭 치고 야 됐다 엄마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아멘. 그게 처음 예배당 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고 마을에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 데리고 민족운동 한다고 교도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 되면 그 도치랑 마을 위에 기도원 용문산 기도원 그 자리에 모여서 야학을 열었습니다. 야학을 열어서 업문 가르치고 주경야독하고 그리고 농한기가 되면은 주경야독하는 데가 성경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잡아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6.25 전쟁이 끝나고 거기에 성령의 불이 팍 떨어져. 그 불이 대구에 옮겨 붙어서 대구에 10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주일 사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주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한 주간 부흥회를 이빠이 도는 겁니다. 이분이요, 외정시아들 농민성보회 사장님을 했어요. 그래서 시사에 밝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밤에는 이 시대는 어떻게 갈 것인가, 6.25 전쟁이 끝나고 불안한 시대에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시대가 어떻게 갈 것인가, 복음의 말씀에 비춰본 이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새벽에는 우리 회개해야 된다, 낮에는 하나님 지금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3가지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요, 일주일째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부흥사들 기억납니까? 모악산 기도원에 늘 집회 인도하셨던 하양교회 장로님, 청소년 순회 매번 하면 똑같아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 늘 똑같아요. 똑같은 거 가지고 맨날 북치면서 둥둥둥 치면서 부흥회 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 그렇게 깨지고 은혜 받고, 모악산 기도원 그 꼭대기에 그 큰 바위 있잖아요. 김수철 목사님하고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 경산지철에 애들 다 모아놓고 수련회 하는데 다 프로그램 다 끝났는데 아주 못된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요, 하양 제일 위에 되면 다 툴쩍 깨워가지고요, 산에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그치고 올라가서 산기도 시키는 겁니다. 내일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 이미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러고요, 내보고요, 원조전사 나가라 하는데 장로님 내가 어째 막습니까? 밤에 애들 철야했던 애들이 신학교도 가고 철야했던 애들이 또 건실하게 사회생활하고 그때 받은 은혜 때문에 믿음생활하는 건 너무 귀하더만. 여러분, 근데 그렇게 경작할 사람 한 명 준비되면, 누가 준비되면요, 그 사람 준비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 한 사람 준비되는데 외정치하 때부터 해서 6.25 전쟁 지나면 고비고비 지날 때마다 그 나은몽이라는 사람이 받은 연단이라고 하는 게 어마무시해요. 그 기도하면서 쌓아왔던 기도의 시간이라는 게 어마무시해요. 안타까운 그분이 신학을 하지 않은 분이다 보니까, 하지 않은 분이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조금 결이 나간 성경을 해석한 게 많아요. 그게 흘러간 게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안타까운 점이에요. 하지만 그 부흥 때문에 우리 민족은 6.25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잃고 땅 잃고 자식 잃고 부모님 잃고 먹을 것 없고 과거의 상처에도 오늘의 절망 속에서 내일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성령이 그냥 확 임해버리니까 그걸 뛰어넘어 버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한국교회 기도원을 돕는 거예요. 그 부흥의 불이 대구 땅에 떨어져서 평양이 한국의 제1의 예루살렘이었다면 6.25 전쟁 이후에는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대구의 중심에서 은혜 받으니까 대구에서 쭉 퍼져서 부산 가서, 양산에 가서 감림산 기도원을 세우고, 부산 가서 무척산 기도원을 세우고, 울릉도 가서 울릉도 기도원을 세우고, 소백산에 소백산 기도원을 세우고, 안강에 가 봉자산 기도원을 세우고, 곳곳에 기도원들을 세우고, 대구에 기올라가서 조암산 기도원을 세우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도원을 통한 부흥운동을 이 대한민국 땅에 펼쳐놓은 게 용문산 기도원의 역사예요. 한국교회는 큰 사실 빚을 지고 있어요. 큰 해악도 끼쳤습니다. 이단이 그게 굵직한 이단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큰 해악도 끼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큰 빚을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경작할 사람. 누가요? 경작할 사람. 경작할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 보세요. 경작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뭐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훅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훅 불어넣을 때 이걸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성령. 이걸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내주하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성령을 받아요.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내 안에서 변화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완전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경작할 사람이에요. 우린 죄성이 있어요. 거듭나고 아무리 성령 충만 할배하다도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까딱하면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걸립니다.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여기서 나왔죠? 우리의 영이 먼저 임해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뭘 받는 거라고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영에 임하는 영에 임하고는 영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인격의 새 영역으로 흘러갑니다. 지정의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지성, 감정, 의지. 지성, 감정, 의지. 이 지정의로 임하는 거예요. 지정의로 임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중국의 선교자도 워찌만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영을 살려냈으면 여러분 성령만 영입니까? 악한 영도 영이에요. 성령은 근데 양심과 함께 역사합니다. 뭐와 함께요? 양심과 함께 역사해요. 그리고 양심 안에서 영적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누구하고? 하나님의 영과.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합니다. 양심 안에서 영적 교제할 때 뭐가 있나요? 직관이 열려요. 뭐가 열린다고요? 영적 직관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악한 영은요, 요걸 건너뜁니다. 양심을 건너뛰어요. 비나이다 많이 빌면 정한수 떠놓고 비는데 양심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빌기만 하면,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는 많이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빌면 영적 교제가 일어납니다. 누구하고? 악한 영하고. 누구하고요? 악한 영하고. 악한 영하고 교제하다가 뭐가 열린다? 직관이 열리는 거예요. 무당석의 세계가 보세요. 빌고 또 빌다가 갑자기 말문이 튀었다 하면 그 사람들 말로 장독대도 풀어 비 온다 춤추는 거예요. 비가 와요. 근데 기독교 영성은 언제 누구 뭘 기준으로? 옆 사람 축복하다. 양심에 털나지 맙시다. 양심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건너뛸 수 없으니까 십자가 앞에 뭐하고? 회개하고. 남을 상처를 받아서 남을 너무 미워하면, 미움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뭘 만나게 됩니까? 악한 영 만나요. 미움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니까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용서하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래서 양심 안에서 정결해지면서 영적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기도를 결과부자를 텄다, 묵상 기도를 한다, 통성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한다, 관상 기도를 한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할렐루야. 기도의 방법은 묵상을 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 뭘 하든지 간에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반드시 뭐와 함께? 양심과 함께. 뭐와 함께? 양심과 함께. 뭐와 함께? 제 친구 중에 대구 동료에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목사님인데 시각이 안 좋아요. 시각이 안 좋은 분들은 차를 몰면 속도감을 못 느낍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밤에 운전해 오는데 속도감이 없어요. 동네 할머니 치여서 죽었습니다.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교도소 갔다 왔습니다. 사모님 입장에서는 한이 맺힌 거예요. 시골교에 쫓겨 다니다가 남편 교통사고 내고 사람 치 죽이고 목회자로서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 나와가지고 대구의 모 교회를 부임을 해가지고는 윤석전 목사님 집회를 갑니다. 윤석전 목사님 가라사대 목사 사모는 취미생활도 하지 마라. 난초도 하나 키우지 마라. 사진도 찍지 마라. 오로지 뭐만 해라? 기도만 해라. 몇 시간씩? 몇 시간 잡니까? 8시간. 8시간 기도해라. 다들 아멘! 그래놓고요. 집에 가서 집어넣어서 개 못 주거든요. 8시간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는데 어떻게 8시간 기도합니까? 30분 하다 말고 말지. 근데 한이 맺힌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제 친구 아내. 제 친구 아내가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리스보로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귀에 꽂고서는 저는 들어보려고 해도 설교가 안 들립니다. 샤샤샤샤만 들리고. 근데 그 설교 들으면서 강대산에 엎드려서 8시간 처음 세워기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상담 공부하고 그런 사람한테 말하는데 그래가 안 된다. 영의 세계에는 양심 안에서 영적 교제가 가야 되지. 한이 맺혀가지고는요. 여러분 한 맺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한이 십자가면서 풀리면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맺혀서 기도하다가 어느 그래요. 그래 큰일 난데 누구 마음으로 큰일 난데 그 어느 날 그래요. 드디어 터졌다는 거 터져요. 우리 아내가 안수해서 병자가 낫기 시작했다. 드디어 우리는 이제 열렸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래 안 될 낀데 아니나 다를까 2주간 뒤에 그러는 거예요. 원목사 큰일 났더니 와봐라. 가보니까요. 사모님이 행선에 수술을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사모님 정신병원에 집어넣고요. 네. 수원에 흰돌산 기도원으로 가서 윤석전 개새끼 나와! 진짜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사모님이 한이 맺히고 그게 목을 맸는지요. 그 작은 교회라서 재정 사례비도 제대로 많이 못 줬거든요. 사례비 전부를 다 헌금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가 사모님 정신병원에 넣고요. 최근에 같은 노예니까 들어왔다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 뭐 마음을 좀 어떻노? 이제 괜찮아졌다. 여러분 고생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죄는 회개하고 미움은 용서로 바뀌고 한은 풀어지면서 깊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하든지 묵상 기도를 하든지 관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깊이에서 영적 직관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기 시작해요. 딱 임하기 시작합니다.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임하면 영이 회복되었으면 그 다음은 혼으로 와요. 뭘로 온다고요? 혼으로 옵니다. 혼으로 오는데 지정의
세고 들어갑니다. 지성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트이기 시작해요. 머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지성의 영역이 뭡니까? 지혜, 총명 이런 것들입니다. 산만하기로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집중력이 나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은사적으로 열리면 하나님의 지성이 임해요. 그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지성, 초월적 지성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언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은사적으로 임하기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역사를 축복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때 실제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총명이 오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지성에 속한 다양한 영역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감정의 영역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놓으면 어떤지 압니까? 어떤 사람은 돌덩어리 같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 눈물도 한 모금 안 흘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다쳐버린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감정이 너무 외로워서 아무에게나 마음을 다 열어요. 아무에게나. 아무 남자에게나 마음 열고, 아무 여자에게나 마음 열고.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네? 그건 순전한 게 아니라 얼빵하다 가는 겁니다.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란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적인 부분에 사단의 공격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 거리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울어야 될 때 함께 울어줄 줄도 알고, 웃어야 될 때 함께 웃어줄 줄도 알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공감력이잖아요. 그런 게 현저히 떨어져요. 근데 성령이 여기만은요, 정적인 부분에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울기도 합니다. 뭔다? 여 사람 물어봅시다. 웁니까? 기도하다 많이 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더 많이 우셔야 돼요. 더 많이 우셔야 돼요. 그럴 때 이 감정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계속 또 만져주고 또 만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든든해집니다. 많이 만져지면 나중에는요, 따라서 평강해집니다. 뭐 해진다고요? 평안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외국에서는 하하하하 막 웃어요. 하하하하. 한국교회는 잘 안 봤던 일이 돼서 막 웃으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게 이상하게 보여도 내가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낯선 거예요. 할렐루야. 낯선 게 이단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웃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감정에 사단의 공격이 받아서 닥쳐버린 마음들, 무너져버린 마음들을 만지고 또 만질 때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거예요. 예?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래서 이 만져지고 나면요, 평안해집니다. 뭐 해진다고요?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는데 내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면 눈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요. 긍휼이 나온다고요. 의지. 사단이 의지를 공격해 놓으면요, 어떤 사람은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그 사람이 많이 봤지요? 작심삼일. 좋은 건 혼자 다 결심해. 내일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다음날부터 하지 마.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오늘 저녁은 삼겹살에다가 피자 한 판에다가 치킨 시켜가지고 시큼 먹고는 막 아이고 내일부터 먹으면 되지. 여러분, 사람이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경주 내남에서 먹겠잖아요. 채시 고집 동네거든요. 여러분, 채시 고집 셉니다. 네, 거기서 이 말 뭐였습니다. 우리 교회 채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 3대 고집 있잖아요. 채시, 강시, 황시. 3고집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집이요, 좋게 쓰이면 굉장히 꿋꿋하게 남이 뭐라든지 외길을 쭉 걸어가는 걸 나타납니다.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의지가 박약한 사람이 있어요. 박약한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주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잘 어떤데 착한 게 아니고요, 사단이 의지를 공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박약한데 정적인 부분에서는 공격을 덜 받아 놓으니까 사람을 보면 불쌍히 줄 알고 동정심도 있고 착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여기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착해 소리 무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의지가 박약한 제 단점이었어요. 근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의지를 밀었다가 당겼다가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만지시기 시작하면요, 이게 믿음으로 바뀌어요. 뭘 바뀐다고요?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탁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 파워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묵상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지성을 자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나가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파워는 없어요. 뭐는 없다? 파워는 없어요. 근데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분, 손을 들고 기도하면 행경막이 들려요. 그리고 기도가 배로 내려갑니다. 배로 내려가면 기도 일어납니다. 마야락샤카야파 샤라라칸야사카이나, 배에서 올라와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을 때 사단을 파워로 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균형 잡힌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사적으로 가면 영적이 강해지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권을 가진 사역이 펼쳐지지만은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의지. 뭐요? 의지를 때로는 강하게 하시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꺾일 줄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이건 아니야, 똥꼬집을 할래요, 이게 아니고요, 스톱할 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먼저 따라서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셔요. 그리고는 영적인 은사적으로 가면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요게 만들어지는 것이 경작할 사람. 뭐 할 사람? 경작할 사람. 경작할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 하양절기에 비를 주세요 할 때 여기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 그 은혜의 단비가 땅을 따라 쭉 흘러갈 때 강이라고 합니다. 강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세 가지를 해가면서 그 주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에덴이 그의 가정 안에, 그의 삶의 자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자칫 이거 지나가면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떠냐? 하나님은 너무 나를 너무 혹독하게 다루시고, 하나님은 너무 나를 혹독하게 다루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을 지나가면서 그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로 그냥 가나안을 정복해 가긴 하지만은 자기는 그냥 너무너무 힘든 여정을 지나. 근데요, 잘 준비되면, 뭐하면요? 잘 준비되면 경작할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의 가정을 정복해냅니다. 그의 교회를 정복해냅니다. 그게 주신 터를 정복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할렐루야, 이걸 이루어내라. 이걸 민족적으로 이루어낸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특히 제3세계권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일수록, 동남아에 있는 사람일수록,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일수록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본받자, 경제개발 정책 본받자, 대한민국 기적을 본받자, 대한민국 드라마라도 보자 그러고 있는데, 이 뿌리엔 뭐가 있냐?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의 불이 있는 겁니다.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의 불은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내조하는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내조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외정치열을 지내고 6.25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었더니 그들을 통해서 경작하는 자와 함께 대한민국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누리고 있고, 기업인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불신자들이에요. 삼성그룹은요, 대구 YMCA 돈 가지고 시작했어요. YMCA 돈 가지고. 근데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세금 받아서 우리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부흥이 하나 오면 이래 좋은 겁니다. 이 부흥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양제일교 안에 여러분, 숫자도 부흥하지면 좋지만 정말 성령이 주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서 이 교회의 강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이 교회에서 출발한 믿음의 그루터기 뻗어나간 데마다, 닿는 데마다 산하나듯이 흘러나간 데마다 그가 선 자리에서 서울이든지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동남아든지 어디든지 아프리카든지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에덴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경작하는 자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덴의 축복을 우리 교회 안에 가져오고 우리 가정 안에 품어내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내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내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총의 쓰임받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